이 말씀의 결론을 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결론을 내기 힘들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얽혀있는 계명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게 되어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전쟁 시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또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고 신학적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전쟁을 좋아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호전광, 전쟁을 좋아하는 크레이시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쟁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피하고 싶어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이라고 한 젊은 남자들이 한다면 군대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적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윤리예요. 당연히 싸워야 되고 또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이 결국은 영웅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훈장까지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적군을 죽인 사람이 여기서는 오히려 미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할 그냥 죽이지 말아라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그 뒤에 복잡한 해석을 낳게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문제들이 이제 계속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각날 수가 있죠. 사형제도의 문제는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노르웨이 같은데 어떤 죄를 져도 그런 데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신형 정도 처하게 하죠. 얼마 전에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형을 못 시킵니다. 근데 미국도 어떤 주,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고 또 텍사스 같은데 이런 데는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인권적인 그 제도다.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 또한 살인자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들도 꽤 있죠. 여기 가까운 위스콘신 주만 해도 사형제도가 없는, 실시하지 않는 그런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도 복잡한 문제가 되어져요. 또 거기에 이어져 나오는 문제는 낙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 선거 때마다 이 낙태의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어지죠. 낙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자기의 공약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태가 어떨 때는 정말 필연적으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산모의 건강 때문에 만약 낙태를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인정해 줄 만한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태아가 몇째 주 이상이 되어서는 허용할 수 없다든지 언제까지 허용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몇째 주까지 이 태아를 한 생명으로 인격적인 생명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낙태가 시행돼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하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인 것입니다. 안락사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내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빨리 내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바람을 따라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유리적인 문제가 또 생각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음마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의료행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생명을 살려놔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결론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어져요. 내가 과연 그때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자기가 나는 유언적으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어떤 위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자기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염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윤리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살의 문제예요. 자살의 문제. 자살한 거 이것도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살인자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결정을 지어야 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또 그렇게 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인 게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살이냐 아니면 살인이냐, 내가 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가, 나를 죽인 살인인가, 사실 그것도요 구분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나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쭉 다 정리하려면 이건 뭐 몇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목숨이 왜 소중한가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람의 목숨, 그 생명이 왜 소중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뭘 다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온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천지를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다 얻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릴 바보는 세상에 없는 거죠. 아무리 뭘 준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천지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에서 죽었다, 그럼 보상을 해주잖아요. 얼마를 보상해 줘야 딱 맞는 겁니까? 세월호에선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 10억의 근거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걸 누가 왜 줘야 되는가도 사실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예, 어떤 사고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을 어떤 경우는 1억을 준다. 왜 1억을 왜 줘야 되는지, 그 1억, 사람의 목숨이 1억 원인가, 그건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가족이 받는 거지 그 사람에겐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환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이 소중한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쉽게 따지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인구가 지금, 여러분 온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온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에요. 70억. 많은 분들이 아직도 60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더 옛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50억으로. 저는 순간순간 생각나는 게 지구가 45억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 숫자. 그래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도 둘만 낳아도 지구는 초만원. 그래서 막 사람 떨어지는 거, 그 인상이 지금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때가 45억이었어요. 그 인구 그 산하 제한 캠페인 할 때가 45억.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70억이 됐습니다. 70억. 그러다 사람들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아직 붐비는 건 아닙니다. 자, 70억의 인구 중에 사람이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있고 또 사람이 죽는 숫자가 있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요. 70억 중에 그 가운데 하루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한 2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29만.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숫자는 12만 명이니까 29만에서 12만을 빼면 하루의 인구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17만 정도, 17만 명 정도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17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많이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70만이고 1년쯤 있으면 뭐 거의 1억 가까이 막 늘어납니다. 1억 조금 어떻게 막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요. 그 나라에서 자기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 나라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약하고 잘 못 살고 그래도 인권이 또 짓밟히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겉으로 다 표방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한다. 이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존중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서도 왜 존중받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은 중요한 겁니까? 그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뛰어난 해답으로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으로 사람이 왜 존귀하냐 했을 때 그가 말한 바는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논리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사람이 사고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식물인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지능이 낮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의 지능으로 말하기 어려운 침팬지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지능, 그 정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침팬지와 사람을 혼돈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식 혹은 IQ 이걸 가지고 그 능력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고귀하고 낮은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칸트의 말은 틀린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똑똑한 철학자가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정의는 그 대답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답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고유한 가장 최고의 존엄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격이란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권과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그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격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떠나서는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야, 그건 니네 성경이 하는 얘기지 우리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근거 외에 사람의 존엄함을, 생명의 그 소중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햇빛과 비를 내리신단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비를 안 내리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에요. 이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든 뭐하든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하나님부터 부여되어진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신적 기원이에요.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살인이죠. 우리는 살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럴 때는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제 법률 용어로 해가지고 그걸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건 살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사고로 죽인 것은 과실치사가 되어집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예를 들은 바는 어떤 예를 드냐면 두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의 머리가 쭉 빠져가지고 옆에서 일하던 그 친구의 머리를 쳤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 죽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고로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고를 친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과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고로 죽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노를 내가지고 이 살인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고로 죽인 사람을 찾아와서 죽이고 보복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이 사람 너는 이 사람들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라 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죄가 다 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거 일부러 죽였나? 그리고 이제 밖으로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 죽임을 당한 친척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고로 죽었든 고의로 죽였든 어쨌든 사람이 죽은 것은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숨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하신 말씀은 이건 우연히 사고가 나서 죽은 거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 참 아깝지만 이 산 사람도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살고자 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세 개를 각 이 지역에 딱 맞는 거리에 그 세 개를 두고 요단 동편 건너편에도 세 개를 두어서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 우연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 너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지쳐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에서 붙잡혀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적당한 거리에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라.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을 사고로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가장 존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야 할 터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그 상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또 다른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죽든 말든 자기가 타락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놓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것도 소중한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또한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토록 소중한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그 영혼을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생명이 경시되어지는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정말 살벌하죠. 하루도 수없이 살인 사건들이 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요즘은요. 막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 경찰이 막 사람을 죽입니다. 경찰이. 물론 자기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까 총을 갖고 다니고 또 사고가 생기면 그것을 수습해야 되고 진압을 해야 할 책임이 경찰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경찰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심하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여기 미주리에서 그 포거슨에서 그 흑인 아이가 그 마이클 브라운인가요? 걔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정당방위다. 자기가 생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애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무방비의 상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절명할 때까지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살려두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목숨이 끊을 때까지 총을 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잔인한 짓이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무서운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흑인에 대한 또 어떤 그 선입관을 가지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경찰이 괜히 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그런 일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주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 뉴저지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사람을 쏜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근데 그 경찰의 총구가 우리를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제가 우리 애들이 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남들이 쏴서 남들이 죽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지. 그리고 경찰도 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그쪽을 옹호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생각해 보면 인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실 기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해야 되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꼭 여기다가 설교의 본론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반드시 그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경찰이 어떤 식으로 진압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만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경찰 사실 죽으면 경찰이 죽어야 돼요. 비무장의 상태에 있는 애를 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공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횡포란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과거에 우리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였어요. 물건입니다. 물건. 거의 물건과 같은 거죠. 재산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세상 속에는 주인이 종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루었습니다. 종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종을 다루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 율법에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약 주인이 종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종을 쳤는데 만약에 이가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종을 풀어줘라. 종을 그러니까 사면시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쳤는데 눈이 어떻게 상해가 눈이 안 보인다. 한쪽 눈이 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줘라.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상해를 입혔으면 종을 풀어줘라. 이것이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주인이 종을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정말 성경을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00년 전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이죠. 사람이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면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30대에 한 사람이 재벌이 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뭐 사업이 그 담배, 뭐 호텔,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는데 이제 경비원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30대에. 근데 자기가 SUV를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경비원이 게이트를 빨리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낯선 차가 오니까 경비원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거 시큐리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오는 걸 이렇게 가로 대를 갖다가 이렇게 막고 있다가 말을 막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인 여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문을 열어줬다고 갑자기 사람이 차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쇠몽둥이로 그 경비원을 갖다 사람을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사람을 막 쫓아가지고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예. 사람을 죽인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게이트를 한 몇 초 늦게 열었다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데가 어디냐? 전쟁터죠, 전쟁터. 근데 이 전쟁터 말고요. 비디오 게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네. 비디오 게임 아마 하루에 수억씩 죽을 거예요, 수억씩. 물론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게임이고 비디오에서 일어나는 실제 리얼의 세계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무자백에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치여서 죽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요. 무차별 폭력이 이 비디오 게임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사실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이 비디오가 과거로 한 20년, 30년 뒤로 가면 이 비주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냥 이렇게 퍽 쓰러져 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비디오가 너무 리얼해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너무 리얼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아주 잔인한 비주얼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엄청난 폭약이니 뭐 이런 그 터지는 소리들 음향을 섞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임을 안 만들면 팔리질 않아요. 주로 뭐 소니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뭐 엑스박스 뭐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여기에 시장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도. 네.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거 가상에서 죽이는 건데 그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건 다 게임이에요. 게임 오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가상의 세계에 있던 그 리모컨을 실제의 총을 딱 잡는 순간 바로 그 상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99년에 콜로라도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이 두 시니어 애들이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선생님을 막 쐈죠. 13명이 죽고 자기 둘도 자살했기 때문에 15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이 비디오에 카메라를 학교에 시큐리티 카메라 해놓잖아요. 거기 잡힌 걸 보면 어떻게 애들을 쏴서 죽이느냐 하면 사람을 죽일 때 전혀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막 자기도 막 흥분이 되고 막 떨려야 되고 심장이 벌떡벌떡 총 막 놓친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침착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비디오에서 늘 봤던 거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더니 몇 년 후에는 이제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총을 들고 가서 30명을 죽이고 자기가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아이들의 범죄였던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 비디오 게임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별로 그렇게 잔인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막 사람을 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결국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파멸 가운데 이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고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진짜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5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이게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나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가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녀석 밑에 그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미련한 놈. 이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의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 늘 평상시에 쓰던 아주 대단한 욕은 아닌 미련한 녀석 뭐 이런 정도의 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 정도 말을 해도 그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 이런 말씀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십계명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다른 방법.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 말씀에 원래 담겨 있는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육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른 주변에 있는 형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도 하지 말 것이며 나가라고 그런 함부로 너무 무시무시한 말도 하지 말고 미련한 자다 이런 말 했다는 지옥불의 심판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우리를 행동을 어떻게 그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서 내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누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을 안 죽이지 이런 말씀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을 안 죽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신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왜 실행에 못 옮기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내가 큰 벌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또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총을 들고 막 사람을 쏘겠습니까? 그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행에 못 옮길 때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든지 옮기지 않았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실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따지죠. 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도 상관없어요. 내 속에 어떤 나쁜 것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상대를 내가 미워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괜히 미운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워.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예. 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땐 이유가 있어요. 제일 나쁜, 다른 사람에 대해 미움을 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악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칭찬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이상하다. 그래서 난 시기가 일어난다, 질투가 일어난다, 그 사람이 미워진다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건 그냥 철저한 악이에요,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경우가 있잖아요, 해를 가한 경우.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나쁘게 대했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당방위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자, 살인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내게 먼저 해를 가하려고 해서 내가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물리치는 과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럼 정당방위로 인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줬고 미움을 가져다 줬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면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해를 가했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너는 살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면 그게 살해거든요. 살인이거든요. 살인. 똑같은 거죠. 내가 무시를 좀 당했다고, 내가 좀 그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고, 아픔을 겪었다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자,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모두 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를 하고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움이 막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그마한 자극에 의해서, 그건 정말 화가 날 일도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화날 일이 아니에요. 화날 일이 아닌데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막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뉘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는 거지 말고 더 화를 내요. 근데 어떤 자극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노를 내는 것은 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인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그 사람을 향해서 반사적으로 품었던 분노를 할지라도 그것을 품는 순간 너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마태복음 5장에 그 뒤를 쭉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원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풀어서 그걸 정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 먼저 그에 가서 서로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미움, 그것 때문에 분노, 정말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긴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 절대로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만약 그 모든 것이 품을 수 있고 분노를 내도 상관없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수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보고 화해를 청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